한 번만 옆 사람과 이런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꼭 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굳이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나는 예수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성경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 있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한 알이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싹이 나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똑같은 조를 심는데요, 조를 심어요. 좁쌀 조를 심는데 조생종은 90일 만에 좁쌀 하나가 500개가 돼요. 만생종은 좁쌀 하나가 150일이 되어야 500개가 돼요. 똑같은 보리인데 가을에 심어서 싹이 나서 겨울을 지나고 자라서 여름 6월 달에 보리를 거두는 보리가 있고, 봄에 보리를 뿌려서 6월에 보리를 거두는 때는 비슷한데, 열매도 비슷한데 파종하는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을보리, 봄보리라고 그래요. 그 말이 진짜,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살았어요. 밀알이 떨어지고 보리알이 떨어진 게 다 썩어 없어지는데 거기서 생명이 나서,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은 흙의 손가락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활의 형체처럼 부활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궁금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고목사, 니 그렇게 자꾸 묻지 말고 그냥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건데 이야기해라. 복음이란 말이 무슨 용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로마의 정치 용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기억이 나요? 예, 로마의 정치 용어예요. 언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오거나 황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면 그 소식이, 황제가 즉위한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황제가 오면 집수리도 해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도로 포장도 새로 해주고, 그러니까 황제가 온다고 그러면 그 도시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황제가 옴으로 만들어준 이 모든 새로운 도시 환경들, 도로 정비하고 의복도 새로 주고 먹을 것도 준 것은 얼마 되지 못해서 또다시 다 낡아집니다. 그래서 황제의 복음은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마가인데, 그 마가가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절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두 가지예요. 복음은 두 가지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가 복음의 절반이에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경대로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된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부활이 되게 되니까 거기까지 복음이라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내용상으로 보면 절반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두 번째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부모님 가운데 태어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육신의 죽음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형체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을 믿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금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죽임이 헛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부활의 승리가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래요. 불쌍한 자라고.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풀다가 못 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탁 하는 방법이 죽어버린다. 에이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뭐.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돼.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부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부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무슨 부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부활이 다 있어요. 영생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해요. 어디서 영생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해요. 어디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부활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어떤 부활로? 지옥에 가는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영생의 부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심지어는 내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도 내 영혼의 생명은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잡아서 드릴 때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잡아 드리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아들을 내가 잡아서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까닭에 내 아들 이삭이라도 잡아 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가? 부활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바울 영화를 함께 보신 분들, 우리 마을 목장의 리더들이 다 보셨는데요, 바울을 쿠어바디스 영화를 보아도 그 생생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토브로케임을 당해도, 화형을 당해도,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어도, 아멜과 토굴에 던짐을 당해도 구차히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죽는 게 끝이라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요? 불신자보다 너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속에 어떤 승리가 들어있는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궁극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부활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이 새롭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만약 이 부활의 신앙만 가진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의 생명까지 불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면 그냥 금방 순교할 것 같아요. 총으로 팡 쏴면, 그죠? 근데 너 예수 믿으면 너 손가락 밑에 대나무 젓가락으로 찔러 넣어갖고 그 다음에 바늘로 찌르고 그 다음에 막 끌고 댕기고 뭐 이렇게 코 꽂기 갖고 댕기고 시내 막 댕기고 막 가진 고문을 이렇게 불로 지지고 막 그러면 뭐 못 박아놓은 송판 위로 걸어가라고 그러면, 하여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래요.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순교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했던 일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도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은 그걸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또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장로교회 평양 총회에서는 굉장히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가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다 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죄송해요, 교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이미 신사참배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결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평양노회에서만 장로교회 평양노회에서만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순사들이 강제적으로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라, 버티다가 가결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우리는 그걸 가결했다. 우리는 가결할 필요 없이 미리 다 한 거예요. 가결 안 하려고 버티다가 일제 강제해서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 들어봐죠. 고려파 장로교회라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가끔 고려파 출신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세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고, 물론 신앙이 좋아서 그렇겠죠. 근데 내가 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순교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신앙이 그렇게 좋아서 순교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내가 똑똑하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각오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만약 그 당시에 송판에 못을 박아놓고 너 예수 믿으면 여기로 걸어 올라가라,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여기 예수님 초상화를 갖다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주고, 그냥 이 위에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만약에 이거 뭐 다른 짓 하고 그렇게 하면 너 감옥에 넣겠다. 그러면 혹시 또 감옥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송곳 위로 걸어가라고 그러고 바늘로 이 손톱 밑에 찔러 쌓고 손톱 이렇게 빼고 이러면 정말 어렵겠죠.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경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의 한 방법은 뭔가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내 안에 확신을 주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순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의지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으로 그냥 빵 쏴 죽인다고 그러면 나 예수 믿습니다, 쏴 죽이세요, 빵, 그냥 뭐 천국 가면 되는데, 이거 진짜 가진 고문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부활의 온전한 신앙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박해와 그런 고난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산채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술로만의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믿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사실 날마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싸움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합니다. 모든 사람이 패배하는 싸움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싸움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을 이긴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죽음은 만인의 공도이다. 모든 사람의 가는, 다윗이 남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초로 인생, 풀조자 이슬로자, 풀잎 끝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 석양의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인생,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의 신앙.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생의 모든 인생, 육체는 풀이요 모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로다. 풀은 지금 싱싱해도 금방 찬바람 불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은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피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 후에는 다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죽음 앞에 승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다음 열매는 첫 열매처럼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모습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그건 아무나 못해요. 나를 이겨내야지. 대부분 나 때문에 내가 결심한 것, 내가 약속한 것 다 나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물리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인간적 의지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세상에 대한 승리는 완전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신앙, 참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올림픽이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기록을 만들어 놓으면, 기록은 왜 있죠? 깨기 위해서 있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m 최고의 기록. 왜 그걸 기록을 만들어 놓는가?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서 깨라고. 수영도 기록 경기는 모두가 다 왜 기록 경기가 있는가? 깨기 위해서. 반드시 도전해 옵니다. 반드시 도전해 옵니다. 세상의 모든 기록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깨어집니다. 주님 오시고 나면 그때까지 이제 그게 최고로 끝날 겁니다.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달리기도 점점 더 무슨 모든 체육 경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승리를 빼앗아 가는데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는 자만이
참다운 승리자야. 나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기록을 갖고 있다. 근데 절대적인 기록이라는 게 뭐인가 하면 딱 하나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 절대적인 기록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절대적인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꼬드겨도 세상 유혹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케이,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정말 생명을 내놓은 사람보다 더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너 나 죽여도 난 다시 살아나, 마음대로 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바로 그러한 생명입니다. 못 박는 소리가 귓가에 사라지기도 전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과 고통, 치욕과 분노가 마음속에 채 가라앉기도 전 예수님은 친히 가르치신 대로 원수를 다 용서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왜요? 그분은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셔도 다시 부활하신다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든지 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저 더 가지려고 그래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차지하는 게 그게 별것 아니라는 걸 알면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달들면 그냥 너 가져 이럴 텐데, 그거 안 뺏기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는, 내가 그거 가지고, 오늘도 제가 어떤 분 만났어요. 그분은 꽤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목사님이신데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근데 그분은 그 많은 거 두고 가시려고 하면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고 갈 게 별로 적은 사람은 미련 없이 떠나는데 남겨놓은 게 많은 사람은 미련이 많아. 그죠? 미련이 많더라도 일단 많이 남겨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 없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아버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거 조금 더 가지고 좀 이기고 지고, 저는 뭐 떨어지는 것도 많이 해보고요. 또 작년에도 총이랑 떨어지고 나니까 떨어지는 마음을 또 좀 이해해. 근래는 별로 잘 안 떨어졌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스스로의 위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총회장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오래 안 나갈 거 아닌가. 글쎄요, 나간다 안 나간다 제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하여간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조금씩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가지고 두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미련하거나 미련을 떨거나 그것에 애착을 붙이지 말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 믿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마지막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들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 패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분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자인데, 죽음을 이긴 이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첫 열매가 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두가 다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패배하여 이 세상의 무덤 속에 사람들이 다 갇힙니다. 위대한 성현도, 어떤 학자도, 어떤 위대한 정치적인 인물도, 과학자도,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결국은 다 이 죽음 앞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갖춘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 확실한 사람은 능히 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만든다. 이 위대한 죽음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뭐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이김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라톤에서 누구를 이기고 황영조 선수를 이기고 100m에서 우샤인 볼트를 이기고, 그거보다도 우샤인 볼트 이긴 사람도 죽고 누구 이긴 사람도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육신이 혹여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변화된 형체로 우리 주님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김, 가장 큰 이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중병으로 병석에 누워있다가 임종을 맞게 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죠? 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건을 맡아 변호하셨겠네요? 네. 그런데 항상 이기시진 않았죠? 때때로 어떤 사건은 진일도 있죠? 네. 지금 저는 당신에게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소개하는 변호사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인데, 당신의 영혼의 변호를 그분께 맡기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뱀아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변호를 하시는 거야. 변호를 어떻게 변호를 하는가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고명진이 죄 다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으니까 걔 살려주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하나님은 그 변호사 말 듣고 저를 천국으로 보내신다는데, 이의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유일한 변호사,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변호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절반만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 믿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아름다운 생애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벽두를 맞이해서 금년도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좀 깊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내 부활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어쩌면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어떤 실수와 과와 범죄함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서 계시는 그런 영원한 변호사이십니다. 그분의 그 변호를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조차 초월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 그래, 네가 나를 가장 몹살게 군다고 해도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너는 나를 죽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리셔.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새해 벽두에 이 부활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웬만큼 억울한 일이야 다 그냥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도 그냥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좀 억울한 일도 그래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수치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수치야, 이 정도 부끄러움이야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